기적 같은 삶을 살면서도 불행을 느낀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래전에 유행했던 영화 가운데 볼프강 아마디우스 모차르트 영화 보셨죠? 저는 한 5-6번 봤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의 천재에 관한 일생인데 그 모차르트의 영화를 보면은요 다 보고 나오면 마음이 무거워요. 너무 어두워요. 왜냐하면 그 천재 음악가가 불행하게 죽었잖아요. 왜 죽은 줄 아세요? 살리에르라고 하는 한 기가 막힌 음악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16살 때에 음악을 너무 잘해서 궁중 음악에 뽑혀서 그 임금이 사는 궁중에서 음악을 만들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그걸 들려주는 기가 막힌 음악의 또 다른 천재예요. 요세푸스 황제의 궁중 음악가로 오랫동안 있다가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누가 나타나는 거니? 모차르트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립니다. 그 모차르트를 보는 순간 그리고 그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야 정말 훌륭한 음악이 나타났다. 야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 나는 비록 늙어가지만 이 젊은이 정말 훌륭하다. 그랬으면은요 두 사람 아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차르트를 보자마자 살리에리가 마음의 질투심과 시기심과 그리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모든 영광이 그에게 보내지는 것 같고 저게 나보다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질투심이 나서 저놈을 죽이려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그도 병들고 모차르트도 그만 요절을 했어요. 그 영화는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니? 살리에리가 자기가 평생 후회할 일 한 것을 성직자 앞에서 고백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한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 고백으로 끝나는데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힌 두 천재를 잃어버리는 아니 칭찬하고 격려하면 되는데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고 시기하고 질투한 그것이 화가 되어서 살리에리도 평생 마지막 비참한 죽음 그리고 모차르트도 역시 비참한 죽음. 그걸 보면서 비교적인 인생, 나를 남과 비교하면서 오는 불행. 아니 절대적인 행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가진 은혜, 은사, 내가 주님 앞에 누리고 있는 지금의 모든 모습들 이거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걸 생각 안 하고 항상 남과 비교해서 나는 남보다 돈 좀 덜 가졌다, 나는 남보다 덜 배웠다, 나는 남보다 못하다는 것이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남을 죽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자식을 보면 그 자식은 아주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고 바보고 천치예요. 그런데 다양한 관점에서 자녀를 보면 그 자녀는 천재일 수 있고 유능하고 아주 기가 막힌 훌륭한 자녀예요. 여러분들 꽃을 가꾸는 사람이 수학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영어 못하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잘 만드는 요리사가 되겠다는 딸이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과학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빵도 잘 만들어야 되고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스포츠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 다 잘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 자녀를 그 자녀의 관점에서만 평가하세요. 사랑하세요.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훌륭한 인물들이 될 겁니다. 만약에 하나의 관점에서만 만약에 미술 그린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맨 꽁찌예요.
음악 기준으로 보면 저는 중간쯤 될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내게 주신,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독특하게 남과 비교된 내가 아니라 내가 받은 고유한 은혜, 이게 뭔지를 개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면 인생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에요, 돈. 남들이 좀 많이 가졌다고 나는 좀 덜 가졌다고, 남들이 좀 잘생겼다고 나는 좀 덜 생겼다고, 그래서 우울증, 분노, 시기, 질투, 이것이 각 개인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삶의 퀄리티, 질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신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기준으로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지나간 날은 지나갔어요. 2016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된 내가 아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리고 복받는 한 해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3장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마치 유럽에서 먼 옛날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이 아메리카라는 기가 막힌 땅에 그냥 온 사람들과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갑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갑니다. 기가 막힌 기적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 비슷한까지 왔어요. 근데 어디 왔는 거 아니? 요단강이라는 강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냈는데 이제 요단강에 와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요단강, 무슨 강입니까? 푸른 물이 넘쳐나는 강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삶의 어떤 절벽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말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돈 없으면 카드로 이것저것 막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말만 잘하면 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벽 같은 일들을 당할지 몰라요. 그 절벽 같은 일들은 뭐 거대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의 문제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내가 가진 쓸데없는 고난, 걱정에 대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이 절벽을 당할 때 마치 푸른 물이 있는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지 합니까? 자, 강가에 텐트를 쳐라. 3일 동안 편하게 쉬어라. 그리고 3일 후에 자,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를 만들자.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 물이 마를 때를 기다리자. 그러지도 않았어요. 옷 벗고 수영하자. 그러지도 않았어요. 뭐라는지 압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제사장들은 일어나라. 그 제사장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슨 명령을 받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언약의 궤,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를 내라 그랬어요. 그 법궤는 이 Ark of the Covenant라는 이 법궤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인생을 향해 어떻게 살 것이고 하는 그 말씀을 담은 궤를 제사장들이 미고 나가라. 그 뒤를 모든 백성들은 뒤따라라. 여러분들 흥미롭지 않습니까? 배를 만들어도 시원찮고 아우성 치면서 가뭄때를 기다렸다가 물이 없으면 건너가야 될 것이고 아니면 얕으면 옷청 벗고 그냥 헤엄쳐 가든지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언약의 궤, 그거를 메어라. 강을 건너라. 모든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먼 옛날 얘기지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워서 언약의 궤를 밀고 물에 들어서자마자 강의 물이 시답되는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뒤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강을 건널 때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각 지파에서 그 요단강 물에 있는 돌을 하나씩 끼내라. 그래서 큼직한 돌을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각 지파의 거처가 정하거든 그 각 지파의 거처의 입구에 이 돌을 세워놔라. 그리고 먼 훗날 자손들이 묻기를 이게 웬 돌이냐? 왜 바닷돌이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라. 우리가 먼 옛날 요단강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이렇게 막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건넜다. 여호와의 법궤를 세우고 나갔다. 그때의 강 속에서 우리가 건져낸 물이다. 여호와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도록 이 돌을 입구에 세워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젊은 사람이에요.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는 소심한 사람, 겁도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더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너 걱정하지 마라. 그 말 왜 했겠어요? 여호수아가 그 걸출한 지도자인 모세가 떠났는데 그 자리를 내가 메꾼다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지 말라니까. 극히 담대하라. 나를 믿어라. 나가자. 이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앞에 왔는데 조금 있으면 여리고성이 나올 것인데 여리고성은 둘째치고 사람이야 전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결 앞에서는요 전쟁도 필요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나?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여호와의 궤. 백성들이 여행 가다가 너무 배고파 힘들어 지칠 때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럴 때 하늘에서 만나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나를 먹이셔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법궤 안에 놓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는 그 속에 있는지 또는 밖에 뒀는지는 정확한 신학적인 해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속에 있다 그런다면 그 내용들은 뭔가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담은 궤를 미고 그 어려운 요단강을 건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인생 앞에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물결,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저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건 둘째치고요. 내 자식들의 마음도 못 움직여요. 내 마음도 못 움직여요. 이 많은 난관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정치인들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법칙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따를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제사장들이 미구한 법궤,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모든 증거들, 그거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폭스 뉴스인가요? 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뉴스를 보면서 I remember that this happening at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에서. 프린시플, 그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God bless America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고발된 거예요. 불신자 어떤 단체에서, 무신론 단체에서 왜 God bless America냐? 왜 God이냐? 특정 종교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을. 고소하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호사를 사야 돼요. 무신론 단체는 돈이 많으니 그 교장을 고소해 버렸어요. 종교와 정치, state and church, 정부와 교회는 이분화돼야 되는데 왜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느냐? 그게 이슈예요. 그래서 고소당했는데 그 프린시플,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돈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 변호사 비용을 길게 갈 건데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냥 깊이 고민하다가 Yes, I may be wrong. 그래서 Stop singing, God bless America 안 하겠다. 그 판결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빗나간 정치에 의해서, 왜곡된 정치에 의해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구는 이거예요. 우리 의회는, 어셈블리맨들이 들어있는 의회는 국교 수립에 관한 법률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향유를 금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국교 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1600년대, 1700년대 미국이 설립되면서부터 미국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캐톨릭도 있고 프로테스탄트도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안에, 이 개신교 안에 교파가 많아요. 침례교, 재침례파, 장로교, 무회중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파를 지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나오다 보니 어떤 교파도 지지할 수 없고 그냥 어떤 교파를 국교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고 정치도 교회를 간섭하지 말고 이래서 처치 앤 스테이트의 프리덤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정치를 해야 될 이유는 투표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아니? 정치가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어셈블리맨이 왔고 시네이트 왔고 정말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미국의 미래가 어떠해야 될 것을 안다면 이분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왜 We must pray for them. We must assist them. 우리가 저분들을 이해하고 이런 선거 있으면 어디 놀러 가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정치가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면 누구든지 미국에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미국의 역사가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I know that there was a election sermon. 선거 때가 되면 선거 설교가 있었어요. Do you remember that? Election sermon. 누구를 지지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당을 뽑자 그거 아닙니다. Just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투표에 참여합시다 하는 일렉션 서먼이 있었어요. 교회당 안에 사람들이 모이면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선거해야 됩니다. 누구를 뽑아라 어떤 정당을 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 그냥 선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거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요
1674년에서 1830년까지 커넥티컷에서, 1784에서 1834, 1784년에서 1831년까지 뉴햄프셔에서, 1777년에서 1834년까지 버몬트주에서, 그리고 매사추세츠주에서는 1634 to 1884, 거의 한 250년 동안 선거 때가 되면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선거에 참여하도록 독려했고요. 나중에는 교회가 좁고 점점 의회, 국회의사 등이 크거나 의회가 크면 거기 다 모이라 해서 제일 많이 모인 큰 곳에서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를 설교했어요. 그것이 미국을 이뤄나간 역사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뽑아라, 어떤 정당을 지지하라, 그거 말고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God's kingdom. 그래서 사람들의 복지와 인류의 평화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꼭 투표 참여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도록 권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종교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교육자들도 종교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여러분들 그 아웃컴, 그 결과가 어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린 교육,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없어진 정치는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 설교는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난 후에 밤중에 설교 준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올 줄도 몰랐어요. Thank you for your coming. 이것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The American history, covenant history예요.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이 이 미국 땅을 어떻게 통치해 나갈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턴을 세운 거예요. 예일을 세운 거예요. The founders of great universities, they are Christian, to train godly men and women, to control the America for the welfare of the people, for the glory of God. 이것이 기본인데, 이게 딱 문구, 종교의 자유라는 딱 그 문구 하나 가지고 해석을 이제는 온갖 것으로 해석해서 왜 기독교만이냐, 불교는 왜 아니냐, 왜 유교는 아니냐. 그러니까 이단도 다 들어오고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온 게 지금의 현실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종교를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는 이익과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 오늘날 현실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선거 때가 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참여하고 투표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것을 묵상하라. 그 기록하는 것을 다 지켜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유일한 길은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우리 모든 인류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든 미국이든 앞으로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알고 지켜나가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는 백성, 개인, 집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특별히 119편 105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말씀은 내 빛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빛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Light of the world. 그러면 그 여호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빛은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는 거니?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왔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모두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밀어낸다. 어두움이 빛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빛과 어두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빛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뭐고 빛이 없어요. 환한 빛은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선한 일을 하고 옳은 길을 가는 그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남긴 말씀, 말씀으로 오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는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비추는 복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가로막힌 요단강 같은 문제들을 말씀의 빛으로 밝혀서 승리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